하나님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부르는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가사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혈압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해도 빌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첫 번째로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역은 궁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실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곤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곤고했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참으로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내적인 기쁨과 은혜보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모든 규례와 법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임에도 그들은 그 심각한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대와 상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의 문제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상을 배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의 짐과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무렵에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처럼 삶의 만족을 얻고자 힘을 썼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랬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에서, 산과 들에서, 시골이나 회당에서, 해변이나 무덤가에서도, 또 배에서조차도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궁핍과 그들의 배고픔, 고통과 공고함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영적인 궁핍에 대하여 참으로 민망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민망히 여기심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곤고함과 안타까움과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문제, 고통,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시간,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돌아오라고, 어서 오라고. 와서 네가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고쳐주겠다고, 고쳐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 시간에는 꼭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7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5병의 기적이 있죠? 5병의 기적을 잘못 기록해서 7병이어가 된 것이 아니고 5병의 기적은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7병의 기적은 오늘 여기에서, 시간과 때와 장소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7병이어의 기적으로서 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실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분명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축복을 사모하고 잘되고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은 치유받아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번창하기를 언제나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 축복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럽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생각한다. 이 마음, 이 심정,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공율, 동정심을 갖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곧 먹을 것이 없는 중에서도 흩어지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러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 졌어요. 먹을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으니 예수님 마음속에는 긍휼과 동정심이 발동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도 왜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바로 이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거예요. 소속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도 안 나와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뭐 잘 되고 뭐 할 때는 호호거리고 옆에서 아장아장거리고 그러다가도 힘들면 무슨 환난이나 핍박이 좀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이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의 가치, 신념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해가 졌는데도 사흘씩이나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모여 있었다. 바로 예수님 목자고 자기들은 양이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 긍휼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또한 이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서 다 떠났겠죠. 근데 배고픈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생각해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누가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 위례의 역사는 한결같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보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저 미국 프린스턴 건너가서 박사 학위까지 다 마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고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이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명의 성도를 못 넘어가고 언제나 그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좀 될 당 싶으면 50명쯤 되면 또 흩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20여 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왜 내 목회가 이런가?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가 다른 목사보다 못난 것이 뭐 있냐? 나면 낫지, 있으면 더 있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옆에도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환경 탓도 해보고 성도들 탓해보기도 하고 지역을 탓해보기도 하고 또 환경과 지역 모든 걸 돌아보니까 다 원망이고 다 불명투성이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입에서 늘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인 거예요. 20여 년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들다. 그냥 때려치고 문 닫고 택시 운전이나 해야 되겠다. 한 어느 날 오늘 성경 본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목사님이 뭘 깨달았느냐? 그래, 내가 내 잘난 맛에 목회하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하면 잘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어. 박사학위를 받아왔어. 그러니까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목회가 되는 건데 내 잘난 맛에 내 뜻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내가 가진 학벌, 자기가 가진 능력, 자신감,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목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날 아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생각과 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더니 목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먼저 주님이 원하는 바를 힘쓰고 또한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단계가 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값을 치릅니다. 너무도 많은 값을 치릅니다. 저는 그걸 20년 전에 큰 값을 치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업자고 뭐고 다 용서하라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업자를. 이 성전 건축, 이 돈, 이게 뭐 어떤 건데요? 제 인생 전부가 다 들어갔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저도 항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손해본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용서해라.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앞서가려 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불화한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과 맞서는 꼭 거역해서 엉뚱한 짓 하는 것만이 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고집피고 한다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든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는 예배 여러분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절대로 실패자 물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만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 제사라는 것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 제사가 지금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원수 맺고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입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내 사명, 내 꿈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안에 항상 든든하고 여유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으로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우리 예수님의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준 조건이 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됩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흘 동이나 못 먹고 주님을 따라다녀서, 그런데도 집으로 안 돌아가 흩어지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동을 하시잖아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긴가 공일하심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을 봤더니, 첫째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수천 명을 먹어야 되는데 떡 몇 개를 찾으셔? 기도 차지 않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현재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몇 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장소는 광야 빈들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떡 7개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재능, 환경과 물질, 이런 성격들처럼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떡을 드시고 먼저 하나님께 뭘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믿음의 기도와 감사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에게 이쪽 국물 가지고 누구 코에 누구 입에 붙인다고 이러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저 여의도 순교공교회 그 엄청난 대성전을 지을 때 뭐가 시발점이 된 줄 압니까? 옛날 시집 올 때 할머니가 가지고 온 놋 오강 있죠. 놋 오강. 그리고 놋 세숫대야.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그게 할머니가 그거를 건축 헌금으로 써달라고 내놨대. 놋 그거 팔아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거 그거 팔아가지고 엿 바꿔 먹었어요. 어릴 때.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몰라요. 그거 나는 엿 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가치가 안 나와. 근데 그것이 저 여의도 20개 성전 건축하는데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저 할머니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같이 자기도 갖고 있는 걸 전부를 내는 거예요. 누가 적은 거 보잘것없는 거 또 적은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 이거를 주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오병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때 무슨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가 교회 건축하기 정말 좋은 때지요. 아무도 건축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왜 교회 건축하기 왜 좋은 때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7%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87%인데 지금 같은 때 성장하고 더 저거 해야지 얼마나 좋아. 전도할 때 성자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5명 중에 2명이 다 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다 어디 가다가 나 어디 교회 다녀야 하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아무나 붙들고 얘기해도 교회 가자고 해도 다 걸려들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니까. 역발산.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남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아멘. 나요 김종인 집사만 있어도 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을 갖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속에서 사실 열불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나 돈이나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계 역사가 그것을 다 증명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돈 갖고 건축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갖고 세계 복음화를 시켰습니까? 한 사람이 불씨가 되고 한 사람이 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2사람, 3사람이니까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범사 이런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중에서의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질병의 기적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대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칠병이어를 내놓는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눠줬느냐, 이 대목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누가 행동에 옮겼어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들이 함께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 가능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거든요. 이 교회를 당신의 외아들 독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만들어 세운 게 지상의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도 항상 교회에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고 보지 않을래 못 볼 수. 하나님은 주님이 제자들이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일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고 헌신과 충성은 누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에서도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과 고기를 제자들은 앉아있는 무리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보는 첫 번째 과정이죠. 순종.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는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왜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해? 아무리 뭐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하면서 빈정거렸거나 투덜거렸거나 했다고 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맛보거나 했다라고 하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떠서 그냥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퍼주니까 사람들의 잔에 부어질 때 이게 다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해보고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이 종들이 그것을 떠나르는 동안에도.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순종을 말씀하고 순종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만 문둥병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고 나서 문둥병이 났어요? 7번. 6번 씻고 나올 때도 딱지 하나 앉지 않았어요? 흐르던 고름도 멈추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처음이나. 근데 7번 씻고 나왔더니 딱정이가 않고 떨어지고 그냥 하얗게 살이 새로 돋아났다. 성경 말씀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잖아요. 아멘.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나타났다. 여호수아 6장에서 그 초롱성 이중 성읍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무너졌죠. 공성태로 대포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활 총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7바퀴 돌라고 할 때 7바퀴 돌고 무너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도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 앞에 돌을 치웠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서 장사를 치렀던 그 나사로가 염을 동요 맨 채로 깡총 펄떡 뛰어서 동굴 밖으로 살아나왔어요. 아니 시시 썩은 내 남는 나사로를 염호해가지고 무덤에다 안치시켜놨는데 그걸 살리겠다고 명한 거예요. 무덤 앞에 돌을 치워라. 안 치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치웠잖아요. 치우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니까 염을 동호맹처로 나왔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축복과 기적은 성경을 아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볼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미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셨죠. 어떤 기적입니까? 선지 생도의 가정 아내 정말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개척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아내 가정을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교육자라든가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라든가 또 신학생의 가정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기름병이 있었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기적도 그 조금 남아있던 그 기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름병이 채워지고 채워서 그걸 팔아다가 생활을 나고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이 과부가 갖고 있었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남아있는 조금의 그 기름 잔량, 그거를 선지자가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번 해먹고 죽을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먼저 생각해서 주의 종에게 그걸 갖다 바쳤고 주의 종은 그것을 축복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점점 생겨가지고 다른 병에 담고 다른 병에 담고 담가지고 이걸 팔잖아요. 이웃에게 팔아가지고 가뭄을 이겨내고 그 기근을 다 이겨내고 이 가정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 헌신하는 일, 매달리는 일, 희생하는 일, 구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일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춰두거나 안 내놓고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하면 빈손에 빈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와 감사가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와 감사는 바로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밝은 부분을 보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뒤섞여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도록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밝은 부분, 긍정적인 면을 봐야 돼요. 좌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바로 어둠을 다 몰아내게 하고 그 감사가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끔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입으로 감사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소용이 없어요. 감사로 뭘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난 믿음이 있다, 나 하나님 있다 하는 사람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지.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를 콜링하셔서 불러준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콜링하신 거거든요.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영화롭게 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고 기어서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고 살고 싶거들랑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거들랑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정말 우리는 굶주리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을 때 그때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도 안 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거든요. 가장 잘 살아요. 소득은 3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사회에 기부하거나 내는 세금이 다른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서 작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세금 적게 낸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늘 그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금이 적고요. 뭐도 더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득은 3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 대신 세금이나 사회 기부를 적게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고 가장 부유하고 배부르게 사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100만 원을 수입 번다고 하면요. 무려 60만 원을 세금이나 다 그냥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0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오죽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난리 야단법석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자기가 배부르니까 나는 불쌍하지 않다 생각해요. 다 나는 그래서 다 제 잘난 맛에 항상 남 비평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 애게 요 정도 갖고들 만족해하고 이러냐.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3만 달러가 아닙니다. 5만 달러, 8만 달러, 10만 달러. 아멘. 이미 선진국은 8만 달러, 10만 달러씩 있는데 평균 국민 소득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3만 달러 넘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를 받는 방법은 바쁘고 힘들도록 시간을 쪼개서 앞에 예배하고 정말로 내가 먹고 힘든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로 서십시오. 바로 섬기고 바로 드리고 바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뜨겁게 감사하십시오. 뜨겁게 감사. 저는 지난주 서울 소강교회 재직 세미나를 1시간인도 하고 왔는데 거기도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2년째 됐잖아요. 그 교회도 교회를 새로 증축하면서 빚을 꽤 많이 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헌금을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1억, 2억 뭐 수천만 원씩 그냥 헌금을 하더래. 그래 빚을 다 갚았대요. 빚을 다 갚았대. 이창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빚 다 갚았다고. 이야.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뜨겁게 좀 드려봐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뜨겁게. 그랬더니 장로님이든 집사 권사님이든 다 집에 얼마씩 있더라 이거야. 보험이고 뭐가 해서 그거를 다 깨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헌금도 뜨겁게 한번 들어봐라. 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한번 뜨겁게 드려보라 이거야. 그랬대. 그랬더니 정말 드렸던데 부흥회 때 한 번에 수십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죠. 내가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 교회만 이런 기적이 있고 우리 교회도 기적이 있어요.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뜨겁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칠병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